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620년에 9월달에 저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그들이 66일간의 항해를 끝내고 미국의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11월 21일 날짜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신대륙에 도착한 이들이 그곳에서 인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을 심는 법을 배웁니다.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를 갖다 추수하는 법을 배웁니다. 풀을 뽑아주고 옥수수를 잘 키워서 1년 동안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잘 지어서 이들이 추수를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신들을 도와줬던 저 인디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다가 인디언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3일간 주일날까지 3일 동안 저들이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다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니까 이건 사람이 정한 절기 아니냐라고 하는 반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 3대 절기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너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이후에 곡식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군다나 꿈만 같습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동안 아이를 한 번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그 씨가 참되게 되어서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고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민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적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꿈같은 이야기죠. 그저 한번 내게 한번 해보는 말이구나. 우리가 허풍 떠는 말이구나 라고 들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놓자 봅시다. 오늘날 여러분들 결혼한 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고 임신해 본 적도 없어요. 낙태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부부에게 내가 명년이 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나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믿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 안에 소유되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할 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내가 노력을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해서 내가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졌으면 나를 자랑하죠. 내 믿음이 이런데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아니?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 안에 소유되게 너희는 말씀으로 네 몸을 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주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상식과 맞지 않았을 때 그 말씀으로서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모든 사상들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여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오늘도 내 이성과 내 논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내 모습이 있네요. 이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곧 현실이 됨을 믿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는 순례가 아니에요. 예배는 순례자처럼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은 내가 주일 날 와서 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후반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그것이 절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간다고 여러분들 거기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예배는 여러분 콘서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찡하게 하고 감동 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적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감동은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 준 적이 있나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던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감동받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저 콘서트장에 여러분 10만원 20만원씩 내고 여러분들 감동받으러 가지 않고 하나님만 몸된 교회 와서 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내가 이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 방식인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나는 젖과 꿀이는 땅에서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왜 광야로 이끌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보고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저는 지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하는데 왜 주님은 자꾸만 나를 광야길로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오늘도 왜 내게 왜 그 어미하신 말씀으로 내 심령이 벌벌 떨리게만 말씀하십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감동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은 우리를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맨 처음에 내게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내게 대적이 되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한 것이 도대체 뭐냐. 또한 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 10년 이상 20년 정도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못 떠나죠? 교회꾼이니까. 교회꾼. 내가 이제까지 여기다 투자한 게 얼마인데.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욕하면서도 절대 떠나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저들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면 그 말씀이 나를 감동을 주고 내 심령을 여러분들 막 감동 줘갖고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끌어오려고 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벌써 여러분 저들은 다 교회에 나왔어요. 진리의 복음 안에 다 나왔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을지 않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콘서트가 절대로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적에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로 행함이 없나니. 죽은 나사로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서 저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좀 살려셔갖고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절대 우리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려주고 예수를 잘 믿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절대로 그건 될 수가 없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들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그럼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내가 저들에게 보낸 선지자 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아무도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반드시 여러분들 뭘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자에게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줄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예요. 여러분들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예요. 농담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바울은 여러분 일생 동안 나는 너희 가운데 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 외에 아무것도 전한 것이 없노라. 바울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가르치셨고 동시에 예수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육체 가운데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저 사막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적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내가 오늘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내 안에 산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창조하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이것이 여러분 바울사도의 모든 설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으로 저희 지배하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신앙함이 어떠해야 되느냐, 믿음의 삶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뭐냐면 믿음의 시작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말합니다. 형제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여 당신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삼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당신의 육체 가운데 정하시는 대속제물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용서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는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불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 자신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용서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화해와 용서는 전혀 달라요. 화해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쌍방간에 잘못한 사람하고 잘된 사람이 잘못 안 한 사람이 둘이가 서로 간에 만나서 서로 간에 같은 마음을 보고 우리가 화해하자. 이것이 바로 화해예요. 그래서 쌍방간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을 용서라는 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게 원수된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 입힌 자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다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볼소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것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여러분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모든 형제들과 모든 원수들과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엄청난 하나의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된다.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된다. 관계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신앙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맨 처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 되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책망을 받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울 적에도 집에 끼 올라가고 여러분들 어려서는 그래도 여러분 이쁘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성령이 되어서 집에 끼 물러 뭐랍니까? 저런 내가 낳고 내가 미웠고 뭐가 저런 놈이 있고서 내가 왜 그렇지 않아요? 애기 쪽에는 여러분들 치만 알아요. 근데 장성에도 치만 알면 어떻습니까? 그거야말로 한탄하는 거죠. 오늘날 사회 문제가 받은 대두된 게 바로 그겁니다.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게 뭡니까? 치만 하는 거예요. 치만. 부모를 안 모시려고 그래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와 내 아들 내 새끼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장수의 복을 더하리.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주의란 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대가족 제도를 쓰였을 적에는 이런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핵가족 시대가 오면서 부모를 버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것을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여러분 손가락이라는 일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경이 힘줄이 그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또한 힘줄이 있고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피가 없으면 안 돼요. 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가 손톱이 하나가 없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집을 수가 없어요. 동전 하나 못 집어요. 손톱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손톱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짚는 걸, 땅바닥에 떨어진 걸 짚는데 손톱이라는 이 뼈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고 해요? 팔, 손톱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체가 되었다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 불화하면 먼저 너희는 형제와 먼저 가서 뭐하라? 용서하고 너희는 먼저 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게 제물을 드리라.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다시 말하면 속죄제를 드리다가 번제를 드리다가 화목제를 드리다가 내가 형제와 불화한 걸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너희는 빨리 가서 제물을 드리는 건 중지하고 가서 형제에게 가서 그를 용서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내게 제물을 드리라.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바울의 신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 함께 그리고 더불어 피차. 요한복음 전체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로라는 단어예요. 바울 신앙서에서는 함께 피차 더불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려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뭐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자주 싸우는 이유가 뭘까?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부딪히는 도대체 뭘까? 학교에서 내가 왕따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나와 다른 모든 것은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나와 다른 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틀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데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 유대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저
출애굽했던 1세대를 바라보십시오. 계속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와 다른 모든 것은 다 틀렸다고 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은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대적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와 다른 모든 것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져버렸는데,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한 지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한 지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저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예배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게 무슨 말이죠? 화목하는 곳, 용서가 있는 곳, 한 마음을 가진 곳, 한 뜻을 품은 곳,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된 공동체 안에, 화목 있는 공동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 서로 화목된 곳에 내가 함께하는, 이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것이 신앙이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지체된 성도들끼리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절대로 하면 이기적인 신앙으로서 결국은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없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 사랑, 이것이 바로 한 지체된 성도들의 신앙함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민족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삶에 드러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구역 예배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구역이라는 단어나 셀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목장이라는 단어나 구역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왜 그렇게 이름 바꾸죠? 바꾼 이유는 좀 신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여러분들 좀 신선해 보여요. 그래서 좀 잘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3개월만 지나면 다 똑같다고 그래요. 모든 목사님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한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하고, 두세 사람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 1년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내 몸이 되어버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몸을 안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어떻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럴 때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내게 구하라. 한 마음으로 너희는 내게 예배하라. 한 마음으로 너희는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며 새로운 새 시대 속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고 내년에 추수감사절 때 너희들이 입술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배하고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다시 말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내 몸처럼 용서할 수 있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 그리고 성경 연구 예배, 모든 여러분들이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지체로서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모든 열방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지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간구 다 들으시고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한지체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드리시죠.